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가 똑바로 안 돼 있고 삐딱하게 돼 있죠. 교육부의 한 직원이 초등학교를 순시를 했답니다. 저 지구의를 보면서 학생에게 물었어요. 야, 저 지구가 왜 삐딱하냐? 그러니까 애가 대답하기를 제가 안 망가뜨렸는데요. 답을 했어요. 참 기가 막혀서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애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올 때부터 삐딱했는데요. 기가 막혀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교장 선생님, 애는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화내면서 내가 처음부터 물건 사올 때 망가진 거 사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 또 제가 했는데 웃어주는 분들은 알면서도 웃어주기 때문에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거 보니까 전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사는 게 참 핑계되지 않고는 못 살더라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핑계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핑계의 역사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지요. 왜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 핑계와 변명이 나오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또 사울 왕도 그랬고 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우상 만드는데 앞장섰던 아론도 역시 그랬습니다. 잘못을 감추려면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너무 무거우니까 맡기 싫어서 자꾸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일하라 그러니까 아우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못해요, 저는 안 되지요. 자꾸 이제 핑계를 댔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면 그저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극구 사양하면서 자꾸 핑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자꾸 핑계하고 회피하려고 했을까? 모세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 일하게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꾸 회피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사람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사람을 세워서 사람이 일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핑계대면서 거부합니다. 그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저는요 말할 줄 모릅니다.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 1번 핑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입이 뻣뻣하다, 또 그리고 혀가 둔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입이 뻣뻣하다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 slow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천천히, 그러니까 무슨 말을 딱 들으면 바로 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박자가 늦어. 집에 가서 아이고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못했지? 그래서 늦어 박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혀가 둔하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uncircumcised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circumcised라는 단어는 할례 받다는 뜻이고 on 하면 뭐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정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갈 수가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머릿속에 든 거는 많은데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 나는 좀 공부는 좀 했지만 그래도 말 주변은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짜 그랬느냐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 당시에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강한 나라고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는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기 보면 말이 능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애굽의 학문이, 엄청난 학문이 점성술, 별 보고 길을 다 알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안에는 모세가 이미 애굽에서 배웠던 점성술, 별 보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 그걸 대강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수사학, 말을 어떻게 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수사학을 배워요. 웅변학, 말 잘하는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모세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대로 말과 행위가 능한 겁니다. 말 잘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못한다 하는 걸 보니까 가기 싫다는 얘기죠. 일하기 싫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일하자면 나타나지는 않아. 근데 말은 또 많이 해. 끝나고 나면 또 말 많이 하고 왜 이랬냐 말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목사가 말 잘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말로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말로, 그러다 안 되니까 자꾸 변명을 하네요. 3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자기가 대표로 갔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갔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 네가 뭔데? 그러고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나타났느냐? 네가 언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성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는 백성의 지지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백성의 마음을 돌려버리면 정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막 인기가 올라가다가 어느 사건이 딱 생기면 그냥 확 꺾여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느 분 대통령 후보로 막 올라갔는데 후보 딱 나오자마자 매스컴에서 막 터지니까 그냥 바로 사임해버리잖아요. 백성의 지지가 떨어지면 안 돼. 지금도 보면은 정치 한 번도 안 하신 분의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 지지도가 높으면 사람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표잖아요. 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표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지도자라고 나갔는데 누가 널 세웠느냐? 누가 널 보냈느냐? 누가 너를 지지하는데? 이러고 나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핑계가 되지요.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저는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요. 우리 가족이 좀 반대를 해서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요. 자식 때문에 요새 골치 아프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 못 차려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핑계들이 나오는데 그런 핑계보다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핑계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 핑계를 대다가 보니까 13절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말씀 잘 보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여. 저는요 부족하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시지요. 저 말이 겸손한 게 아니라 아주 교만한 거지요. 왜냐? 판단은 누가 합니까? 누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합니까?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가 모세라고 판단을 해서 일을 맡기는 거잖아. 그런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 판단 지금 틀린 것 같으네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에 자기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이 됐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자꾸 못한다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데 첫째, 바로가 무서워. 왜? 사람 죽이고 바로 무서워도 도망갔잖아.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살았잖아. 그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가냐고. 무서웠지요. 둘째,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교인들이 다 싫어하면 어떻게 목회를 못하지요. 이게 백성들이 자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원치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미 늙어서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나님 제가요 40대 때 그때 하려고 할 때는 다 꺾어 놓으시더니 이제 80이 넘어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80 안 되신 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0 넘어도 아직은 우리 100세 시대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태어났을 때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안 죽었잖아.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그 갈대밭에서 떠내려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애굽의 왕자가 돼서 다음에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다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내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뭔들 안 해주시겠느냐? 그러면 확신이 생기겠죠. 근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많습니다. 사실 핑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핑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합당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핑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잖아요. 사명 줬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때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명령을 회피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거, 회피하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는데 자꾸 모세는 세움받기 싫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네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끝까지 세우십니다. 한 번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세우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혀가 뻣뻣하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끝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도망가면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신다. 그래서 세우신다. 요나 보세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니까 그냥 그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끝까지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킬 때 자꾸 도망가면 하나님이 쫓아오셔. 하나님이 쫓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져.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 천천히 도망가나요? 열심히 도망가지. 열심히 도망가면 숨 차잖아. 숨 차도록 도망가면 하나님 더 빨리 쫓아오시면 그만큼 인생이 피곤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세우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잘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잘난 자가 부끄럽게 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좀 있는데 자꾸 안 하고 빠지면 나중에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부족한 사람이 일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이 일을 한 거 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세워주시고요.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세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14절,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내가 보냈다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군데?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 답도 가르쳐줘요.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모세가 시큰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네. 자, 지팡이 뱀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을 쓰시는데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지를 않아요. 꼬리 잡으면 바로 뱀이 돌아서 물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왜냐?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마음이 안 내키네. 자, 손을 품에다 집어넣어 봐라. 집어넣었어요. 빼봐라. 금방 나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와, 깜짝 놀랐죠. 다시 집어넣어라. 아니, 처음에 맨손 집어넣을 때는 괜찮은데 나병 걸린 손을 집어넣으면 몸이 또 어떻게 되겠어? 근데 또 집어넣네. 다시 꺼내보니까 멀쩡해졌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확신을 시켜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 주면서 이제 그만 핑계대고 가 일해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꾸중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 좀 들어라. 좀 일 좀 해라. 하고 꾸중을 하십니다. 5번이나 거부하는 모세를 하나님 끝까지 세우시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났어요. 노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활에다 해가지고 쏠라고 관역을 딱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딱 놓으면 그 순간에 가서 관역에 딱 꽂히게 되겠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말 잘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말 잘해야 설교가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거긴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에 철학자들이 쭉 와서 앉아 있으니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좀 수준 높은 지적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법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지식 가지고 철학적으로 설교를 쫙 유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는 사도 바울이 실패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왜냐? 설교는 말 잘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하니까 안 됐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은 목사가 말을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 전하고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에 사도 바울도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모세는 어떻게 하든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쓰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세우는 일꾼을 끝까지 쫓아가서 일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일 안 하고 도망가면 하나님 쫓아오신다니까. 하나님 쫓아오시면 그 인생이 피곤해진다니까. 또 일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할 때는 일 안 해. 다른 사람이 일하면 와서 이거저거 깐작깐작 또 시비를 걸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일할 때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시편 89편 19절 말씀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자, 돕는 힘을 더해줘요.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자, 보니까 일하면 돕는 힘을 더해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가라, 다시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면서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일 못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장수 유비가 나오는데 이 유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제갈공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김춘추, 이 김춘추 옆에는 김유신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었던 바울, 이 바울 옆에는 바나바,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주의 일 못하지요. 목회하는 것이 목사가 목회에 똑똑해서 잘하는 것 절대 아니지요. 목회하는 데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옆에 같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야 되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친히 도와주시죠.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확신이 안 생겨.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줍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을 돕는 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돕는 자가 지도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일을 하면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세우신 지도자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죠.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봤습니다. 모세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요, 자기 친동생입니다. 어떻게 친동생이 하나님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지도자로 세워놨으니 하나님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마음, 정신, 그것을 소유한다 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세우면서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같이 보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실 때 반드시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때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봤다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수할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고 그건 사탄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죠. 그런데 변절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가 고용한 자기의 종으로 봅니다. 변절되면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은 변절되면 안 되지요. 근데 사람은 변절되거든요. 참 변절 잘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인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무리. 둘째, 제자. 무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빵 주면 빵 먹고 가는 사람이 무리고요. 제자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좀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렵다, 가자. 그리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12 제자를 놓고 말씀하셨어요. 니들도 갈래?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야, 예수 못 믿겠다, 가자. 그리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니들도 갈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금방 변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고 따라 산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막 그냥 변절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 것이 뭐 눈이 안 좋은 건지 또 어느 학자말 마다나 간질병인지 좌우지간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눈이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보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을 봤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아.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눈을 뽑아서 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됐어.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눈은 뽑아주고 싶은데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만큼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어.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딱 등 돌린 거야. 등져버린 거야. 뭐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모함을 하니까 그 모함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딱 등 돌려버린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사람은 참 변질이 잘 된다. 변화는 좋은 것이고 변질은 안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주의 종 모세를 하나님처럼 봤는데 하나님처럼 보니까 순수하게 잘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다음에 반드시 도와주시고 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바로가 모세를 또 하나님처럼 보게 됩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봤다는 것은 큰 은혜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능력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손오공의 여의봉도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으로서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반드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핑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보다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이제 가라 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맥주 감사 주일에 헌금 드리는 것보다 월등히 낫고 비교가 안 되도록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세움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세움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핑계대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참 하나님 안에서 세움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